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기록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의 종이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자세를 바로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아갈 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주님, 참으로 새 학년, 새 학교에 들어간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계를 품고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 주님, 참으로 이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강대한 팔로 붙드사 주님, 천인 만인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발길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넉넉히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CT를 찍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정진이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주님, 그가 진정으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진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세어보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그래서 삶이 늘 부족해 보이고 마음이 쉽게 메말라 버립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면 갈증이 일어나듯이 가지지 못한 것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회피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은 시선을 바꾸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세어보기 시작하죠. 오늘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곁에 있는 가족, 지금까지 지켜주신 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은혜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빈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이라 여기는 모든 것조차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소유를 붙잡기보다 은혜를 붙잡는다. 가진 것을 세기 시작하면 마음이 메말라가지만 주신 것을 세기 시작하면 감사가 자라고 삶이 풍성해지더라. 결국 신앙이라는 것이 더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저는 감사가 퍼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감사.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자꾸 퍼내는 일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감사. 자꾸 퍼내면 퍼낼수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제게는 집도 없어요. 모아놓은 재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게 없어요. 늘 저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있어야 마음이 든든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주신 거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내가 없는 것에 대한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자녀들을 주셨고,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또 나와 아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목회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고, 또 거할 수 있는 처소도 주셨고, 그리고 여기에 계신 귀한 동역자분들을 붙여주시고, 내 마음의 평안과 교회의 부흥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동역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목사가 서재에 앉아서 열심히 뭔가를 막 글만 쓰고 설교만 준비하고 또 밖에 나가서 막 정원만 가꾸고 또 일을 보러 나가고 바쁜 것 같지만요,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 작년의 삶과 올해의 삶, 내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람의 삶과 지금의 삶.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한테 있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 동역자들의 삶이죠. 동역자들이 교회의 본질이고, 동역자들의 삶이 강건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에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좀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는 늘 생각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목회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렇게 내가 아닌, 이것도 참 감사하죠. 내 안에 근심으로 가득하고 내 안에 걱정으로 가득하고 내가 장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에 걱정하다 보면 내가 동역자들의 삶에 마음을 쓸 수 있을까요? 그것조차도 감사합니다. 그것조차도. 오늘 역대상 29장의 앞부분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위한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성전이 사람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죠.
자신이 힘을 다해 준비해 온 금과 은과 각종 재료들을 기쁨으로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을 권면하죠. 이 말에 감동을 받은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고 온 공동체에 큰 기쁨이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쁨 속에 모두가 자원하여 드리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진 뒤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는데, 바로 그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없는 것을 세며 살아갑니다. 아직 가지지 못한 것, 부족한 것, 남과 비교했을 때 작아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계산을 합니다. 없는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세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삶의 풍경이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내 삶의 마음이 달라지고 내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29장은요,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전 건축을 앞두고 결국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하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 때에 모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를 해놔요. 지금 그 시점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장면이 결코 억지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도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기쁨으로 드렸더라. 그리고 그 기쁨의 중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 그게 바로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이게 그냥 일시적인 감사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에서 경험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죠. 목동이었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사울의 추격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며 다윗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한량없는 은혜를 갚지 못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 저는 나중에 이 세상을 이별할 때에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 뿌듯하기를.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의 삶을 참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아쉬움이 남고, 물론 아쉬움은 남겠죠. 하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걸림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참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쓰임 받았다 하는 생각을 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마 다윗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요, 굳이 본인이 부담을 가지면서 지금 성전 건축을 준비할 재료들이나 재물들을 모아놓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다윗은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뭘까요? 저는 이게 단지 성전을 건축할 재물을 모아놓아야 된다,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지막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한 이 위대하심이 바로 그겁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진 그 모든 것보다 오직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이 바로 이 위대함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뜻이죠. 일생 동안 자신이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동시에 얼마나 은혜로 가득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어요. 사실은 저 신학 공부할 때는 마이너스였거든요. 시작 들어갈 때는 마이너스였어요. 지금도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딱 제로 상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이너스도 아니고 더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얼마나 오묘하신지.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더 저를 잘 알아요. 더 가지면 나는 누구를 쫓아가요? 그걸 쫓아가요. 그럴 사람이거든요. 그럴 성정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나도 모르게 그런 성정을 가질 수 있다. 그건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리고 궁하고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태면 혹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졸여서 근심과 걱정으로 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위치에 그 환경에 나를 지금까지 두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요 종종 이 고백과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로 말미암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과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더라. 늘 자신이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에 시선을 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마음속에서 반복해서 떠올리는 사람들의 심리, 이걸 심리학에서는 결핍 중심의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비교 편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요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답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부족을 먼저 인식하도록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꾸 감사에 대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 뇌는 자동적으로 뭘 기억해요? 있는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채워가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생존을 위한 뇌의 구조랍니다. 그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이 더해지면 실제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항상 가난하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느낀다고 해요. 나는 가난해.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감사와 만족을 배우지 못한 사람일수록 비교의 늪에 빠지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마음은 현실의 결핍보다는 인식의 늪에 빠지기, 이 인식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삶의 여러 모습 속에서 일정한 행동 패턴으로 그것이 나타난답니다. 먼저 늘 불만과 비교의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은
줄어들고 왜 나는 이게 없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었지? 이런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한답니다. 또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끊임없이 타인의 삶과 비교하며 스스로 낮추거나 반대로 인정받기 위해서 과도하게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교의식 결국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기쁨을 오래 유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깊이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섬김이나 나눔에도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마음에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쁘게 내어놓는 일이 쉽지 않아요. 결국 이런 삶의 태도는 실제 삶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넉넉해서 내놓는 게 아닙니다. 넉넉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늘 내 삶을 풍성케 하신다라는,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는 그 사람이기에 어때요? 남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보다 더 저 사람이 못 사는 것 같은데, 왜요? 계산법이 틀려요. 그 사람이 볼 때에는 가진 것이 얼마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어때요? 나는 내 삶에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섬길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결국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 마음의 방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삶과는 반대죠. 왕이지만 여전히 양치기에 불과했던 자신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을 기억해 보세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없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라온이랑 가온이랑 맨 앞에 앉아 있지만 어때요? 원래 가온이랑 라온이가 내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렇죠? 내게 있는 건강, 사실 건강이라고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지 못하죠.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내가 내 코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우리 아버님을 보니까요, 내가 먹고 배설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정말 천금 만금을 가져다 줘도 내가 그것 중에 하나라도 잃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그렇죠? 다윗은요 그걸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부와 능력은 노력의 결과라고 말해요. 세상은. 그런데 다윗은 부와 귀가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 손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물질의 권세 또한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부도 귀함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런데 세상은 말로는 정의롭습니다. 노력만 하면, 열심히 살기만 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겉으로는 그러지만 뒤로는 얼마나 부조리한 게 세상입니까? 한 방송사에서 이번에 연예인들의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법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을 잠깐 봤는데, 먼저 가족 명의의 법인으로 1인 기획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를 이사로, 내 어머니를 이사로, 그래서 자기 혼자만 있는 1인 기획사를 만들어요. 법인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개인한테는 안 해준대요. 뭐 보증을 세우고 담보를 달라고 하고 그런데, 근데 법인은 손실 처리만 하면 된대요. 만약에 못 갚았을 경우, 법인일 경우에는.
은행이 손실 처리만 하면 된대요. 뭐 저는 그쪽은 잘 모르니까, 금융 쪽은 잘 모르니까 아마 은행에서 손실 처리하면 어디선가 뭐 보존을 해주겠죠, 일부는. 근데 법인은 손실 처리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법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십억에서 수백억씩 받는 거죠. 물론 개인한테는 막대한 그런 돈을 대출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 사이에는 1인 기획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바보라고 한답니다. 저마다 다 1인 기획사를 가지고 있대요. 만일 상환하지 못해도 법인은 손실 처리를 쉽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보증이나 담보 없이도 대출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 법인명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대출받아서 자기 돈 몇억 원으로 건물을 사고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3, 4년 후에 그것을 되파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는데, 그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더군요. 몇십억에서 몇백억이더라고요. 일반 서민들은 평생을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은행을 이용해서 몇 년 만에 여러분들 잘 아는 헐리우드까지 진출했던 그 남자 이모 영화배우도요, 3년 만에 무려 300억을 시세 차익을 얻었거든요. 강남에서 빌딩을 사가지고. 야, 어떻게 그렇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도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00억을. 놀랍지 않습니까? 가짜뉴스 아닐까요, 사실? 근데 공중파니까 가짜뉴스는 아니겠죠. 과연 부가 세상의 말대로 능력과 노력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세상이 말하는 부의 근원보다 더 깊은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너는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이런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부유함으로 따진다면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부와 귀가 누구에게로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머리로 아는 믿음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사이에 깊은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좁혀가야 됩니다. 이걸 좁혀가야 돼요. 사람은 진리를 이해하는 것으로만 삶이 바뀌지 않아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를 부추기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벌써 학교에서도 아이들끼리 비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사이가 그래 왔어요. 저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가면, 국민학교 가면 집에 TV 있는 사람 손들어,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 부모가 대학교 대졸자 손들어, 부모가 고졸자 손들어, 부모가 중졸자 손들어, 부모가 국졸 손들어. 왜 그런 걸 조사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학교에서 월세 사는 사람 손들어, 전세 사는 사람 손들어, 집이 자기 집인 사람 손들어. 학년 들어갈 때마다 조사를 해요. 가정환경조사서 해가지고. 그 안에서 벌써 비교가 생기는 겁니다. 제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광주에서 벽돌 공장이 주변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겠죠? 벽돌 공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기 벽돌 공장이라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벽돌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가정이요, 정말 그야말로 벌집 구조입니다. 벌집 구조. 그냥 딱 들어가면 연탄 아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연탄 아궁이 겸 거기가 부엌이에요. 그리고 방 한 칸, 이게 전부예요. 근데 거기에서 엄마, 아빠, 아이들까지 삽니다. 그 연탄 공장이기 때문에 어때요? 벽돌 공장이기 때문에 거기가 땅이요, 흙으로 항상 질퍽하고 또 새카매요. 이 벽돌을 계속 구워내서 재를 버리기 때문에 땅이 질컥하고 항상 새카맣니다. 우리 반 안에서도 벽돌 공장 아이들은요, 빈민층이었어요. 빈민층. 항상 인식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런 차별, 비교. 성공과 부를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의 학력 기준과 외국의 학력 기준이 틀리다고요. 외국에서는요, 수료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느 대학 나왔으면 상급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요, 수료증을 갖고 가라고 그래요. 수료증. 그래서 그 전 학년의 과정에 성실하게 공부했는지를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수료증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뭐가 있으면 됩니까? 학위가 있으면 돼요. 학위. 우리나라는 학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과정을 수료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의 병폐이기도 하죠. 마치 그것이 인생의 가치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임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노력과 환경,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을 평가하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은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을 평가받게 됩니다. 얼마나 아픈 현실인가요? 저는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비교 속에 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를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았어요. 왜요? 남과 비교되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억지로 뭔가를 해나가는 그 자체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것을 잘 안 시켜서요, 저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과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늘 지지해주고 늘 들어주고, 괜찮아, 아빠는 항상 너의 결정에 항상 지지해, 걱정하지 마, 잘못되면 아빠가 도와줄게. 뭐 도와줄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끊임없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다시 확인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비교에서 벗어나서 다윗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때가 되면 다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요, 이것 좀 하면 어떠니, 저것 좀 하면 어떠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자녀들이 다 성장했어도 아직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요, 80이 넘으셨는데도 자나깨나 운전 조심해라, 밥은 먹었냐, 왜 밥을 안 먹니, 항상 그런 걱정, 자녀 걱정.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 갖고 계실 겁니다. 끊임없이 자녀에 대한. 다윗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 속에 내 마음의 평안과 또 내 마음의 소망과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확신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하시더라. 최근에 번역되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읽고 있는 책 중에 폴 트립의 책 위험한 부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상 깊은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잊을 때 가장 먼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뤘다라는 생각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뤘다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정확하죠. 하나님을 잊을 때 우리는 받은 것을 잊고 가진 것만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가장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처럼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다윗의 고백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은 헌신의 구절, 헌신의 고백을 고르라고 하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가 드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께서 받은 것을 다시 드렸을 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받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나탄이라고 합니다. 나탄.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요, 이 나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나탄의 뜻이 뭐냐면 맡겨두다의 의미입니다. 맡겨두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실제로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아두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유로기보다는 맡겨진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파이퍼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그러한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즐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맡기신 선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재물도 시간도 재능도 가족도 모두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입니다. 자녀들도 내 욕심으로 대하지 마세요. 내가 자녀를 내 능력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내가 내 손으로 만들었어요? 차력으로 내가 빚었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하나님의 순전한 100% 은혜입니다. 내 욕심으로 대하면 아이들이 힘들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선물입니다. 귀하게 되어야 되고 소중하게 되어야 되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밖에 없어.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나 많이 주셨어. 이렇게나 많이 주셨어. 건강도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을 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환경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습니다.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불평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이야기하는데요.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뭐냐면,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더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오늘도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지금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있더라.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왕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닙니다. 왕으로 살았던 사람이 내가 이룬 게 아닙니다. 미국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트럼프
내 말 한마디, 내가 하면 항상 자기를 앞세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세계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나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이룬 게 아니래요.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말합니다. 다윗, 내 능력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내가 이룬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다윗의 삶입니다. 이 고백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지금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있다? 이게 뭔 의미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개인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신앙,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앙,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음 세대 예배 참석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은요, 1,000원씩이라도 2,000원씩이라도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와 같이 헌금합시다 했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자녀도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의 마음으로 다 이렇게 그 아이에 대한 기도를 담아서 헌금을 드렸더라고요. 참 감동이 됐습니다. 주님 앞에 내 아이가 아닌데도 내가 어미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대한다는 것. 그렇죠. 사람이요, 심리가 내 자식 귀한지는 알아도 남의 자식 귀한지는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모든 아이를 그렇게 대할 때, 어미의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 김혜성 원사님이 저 뒤에서 아이들 오면은요, 얼마나 막 좋아하시는지 막 달려가가지고 밖에서 또 기다리고 계세요. 또 어미의 마음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말로 가르쳐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왜 우리 아이한테는 이거밖에 안 해주는데 저 아이한테는 저렇게 잘해줘? 그런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요, 무엇을 세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없는 것을 세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워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 것을 세기 시작하면 마음이 점점 가난해집니다. 그러나 주신 것을 세기 시작하면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계산이 다르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계산법이 다르다.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계산법을 가져와서 자꾸 교회 공동체 안에다가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계산법으로 자꾸 내 인생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의 계산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다윗이 바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재물만 의미한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 속에 그 삶이 마지막 때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주님, 그 한량없는 은혜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받고
갖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뇌가 자꾸 없는 것만을 기억하고 그 없는 것을 향해서 쫓아가려는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늘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헤아리며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내 믿음이 훈련될 수 있도록, 내 삶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